고 목사님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나오셨네. 저 목사님 계셔야 돼요. 저 후방으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예.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목사님 여자의 저주가 이 시간 듣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빨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셔야죠. 예. 목사님 답부터 알고 갑시다. 여자의 저주는 여자가 요구하니까 남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안 들어준다 그랬죠? 그럼 남자가 말을 들어주면 여자의 저주가 풀린 겁니까? 주면, 예. 할렐루야. 그렇군요. 그럼 제가 풀린 것 같습니다. 아멘. 자, 20강 여자의 저주. 창세기 3장 16절 개역 한글 개역.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일반적인에서 사모하고 원어 테슈카는 슈크 무엇을 쫓다 원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 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고통 없이 자녀를 생산할 뻔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남편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뻔하였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여자의 저주. 우리 목사님이 저번에 아주 쉽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용기 있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의 저주가 언제부터 임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네. 여자에게 하와에게 여자의 저주가 임했는데 잉태하는 고통과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저주가 임했고 또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하는 그 남자의 저주가 임했고 뱀에게는 기어다니는 저주가 임했다고 세 가지의 저주가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보니까 잉태하는 고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모하다는 말이 의뢰하다, 기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여자들이 우리 엄마 시대도 안 했던 것 같고 옛날에 보면은 그냥 아무런 주권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그렇죠? 뭐 선도 안 보고 결혼했을 정도니까 그렇죠? 그 남편은 온전히 그냥 기대고 그냥 남편 또 이런 말도 있어. 나 결혼할 때만 해도 여자는 두레박신세다. 그렇죠? 장남 목사님 엄청 힘들어 요즘에. 몸이 좀 힘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두레박신세다 이런 말 나 결혼할 때마다 그랬어요. 여자는 아무런 저기도 없었어. 뭐 능력도 없고 직장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죠. 이처럼 사모하다가 의뢰하다 기대다. 그랬는데 어느 때가 편하냐? 남편이 너를 다스릴 때가 편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조카 셋을 결혼하는데 주례를 봤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무 이제 핍박을 받다 보니까 날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때때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세 명을 조카들 주례를 섰는데 이제 서울을 가는데 남편이 성의를 들고 가요. 앞서서 막 따라갑니다. 나는 남편 뒤를 따라가는데 그때 엄청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남편 뒤만 따라가면 좋겠구나. 남편 뒤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처럼 여자가 남편을 사모할 때 그냥 기대고 의지할 때 남편은 나를 다스릴지라도 그때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일반 해석은 그렇게 나왔고 보니까 영적 해석을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영어 성경, 그때 주께서 여성에게 말했다. 당신이 출생을 줄 때 당신은 지독하게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아멘. 예, 일반 해석과 영적 해석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죠? 예, 하나님이 사모하다 그랬는데 여자가 사모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아멘. 주무르고 싶다. 우리, 예, 우리 이혜신 목사님 아주 이 말씀에 아주 예, 예, 그렇게 아주 설득력 있게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또 세 번역 세번역, 여자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이렇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은 요구한다, 주무르고 싶다, 남편을 지배하려고 했다,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는 남편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뻔했는데 종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주성이 없어. 자주성이 없이 주가 되는 길에 그냥 딸려 붙어. 근데 저는 아주 주도적이었어요. 주도적이었어. 예.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냐고 나는 다 그냥 내 뜻대로 다 했어요. 혼자 다 했어, 혼자. 때로는 남편이 결정장애가 있어요. 결정장애에 서 항상 물어봐요. 그럼 내가 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도적인 사람이었는데 오늘 종속이라는 말이 주가, 예, 자주성이 없이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었다. 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게 저주가 있었던 건지 없었던,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한때는 없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동안에는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유한 저기가 있다고 그러잖아. 응? 어? 유효기간. 생각이 잘 안 나서. 유효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년 못 가더라고요. 왜? 결혼하자마자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영적으로. 우리 남편이 자기는 없는 거야. 자기가 조실부모여서 가정을 좀 꾸려보고 싶은데 이놈 왜 뱃매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집이 온데간데 없어. 남편이 퇴근하고 와도 그냥 나는 나가버려. 수요 예배 드린다고 나가버리고 그냥 다 내가 다 끝까지 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 거야. 왜? 나는 그때도 의가 강했죠. 예. 의가, 남편이 다 말을 들어줬죠. 또 의가 강한 데다가 나는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 그참에 광야로 나를 탁 떨어뜨렸잖아요. 떨어뜨리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자의 저주가 작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주무르고 싶지도 않았고 지배하라고도 안 했는데 단지 주도성으로 내가 주관하려고 했던 것이 아마 이것이 여자의 저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창세기 3장 16절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 해석 사이에 다른 차이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풀이가 속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은 보여지고 풀어짐을 봅니다. 위의 본문의 말씀에서 사모하다라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의뢰하다, 기대다라는 해석으로 뜻이 전달되었지만 영어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새번역에서는 사모하다라는 뜻을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해석과 번역 사이에 다른 뜻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다. 이 저주는 현재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와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멘, 말씀, 아멘. 예.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언니들을 한번 봤어요. 언니들을 봤더니 지독한 여자의 저주가 걸려 있었더라고요. 언니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딸이 5이라 이제 언니들이 4명인데 지독한 여자의 저주. 요구하죠. 주무르고 싶죠. 지배하고 싶죠. 다 언니들의 성격들이 다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들이 어때요? 다 응해줘요? 안 해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아, 우리 여자들이, 우리 언니들이 지독한 여자의 저주가 걸려 있었구나. 아멘. 예, 그러면서 어때요? 남편 요구하죠. 주무르고 싶죠. 지배하고 싶죠. 그럴 때 남편들은 우리를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더 남편의 손아귀에 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던 거. 아멘. 예, 이것이 여자에게 내린 저주였습니다. 언제?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 예. 성경의 말씀은 창조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여성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뚝 떨어뜨리니까 어때요? 엄청 힘든 나날을 보내죠. 근데 남편에게 우리 이명 사모님도 저녁 밤만 되면은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랬는데 다 여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도 또 이불 속에 들어가면은 여보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가고 앉아. 벌떡 일어나고 앉아. 한숨을 푹 쉬어. 예.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미 마음이 돌아섰어요. 이미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남편의 말을 도무지 내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주도적으로 내 길만 가니까. 어느 정도 있느냐. 우리 친정엄마를 제가 모셨거든요. 예. 어떻게 모셨느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야 되겠는 거야. 근데 팔남매 중에 엄마를 모실 분이 없어. 우리 엄마 성격도 한가닥 했거든요. 예. 우리 집엔 다 다혈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애들 낳으면서부터 아이를 좀 길러달라는 그냥 뜻으로 이유를 달고 그냥 우리 애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엄마를 모셨어요. 그것도 내가 했죠. 근데 우리 엄마가 따그락따그락 새벽마다 일어나서 노인네들은 그래. 우리 자고 있는데 노인네들이 그래.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엄마 제발 좀 잠 좀 자자. 안 들어요 어른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저기 가서 쑥 좀 뜯어와. 그랬더니 쑥 뜯어갖고 오다 교통사고 났어. 신호등 무단횡단을 한 거야 노인네가.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이제 누워 계시잖아요. 누워 계시는데 또 내가 얼른 엄마를 또 안방 또 침대를 내어드렸어. 내가 주도적으로 우리 남편 퇴근하기 전에. 그리고 남편은 작은 방에다가 침대를 옮겨놨어. 이건 우리 남편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야말로 자기는 없는 거야.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가 틀리더라고요. 용납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용납이야. 근데 언젠가는 폭발을 해.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그냥 꼭 참고 말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그것까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참 철이 없었다. 예, 부부가 먼저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예, 부모가 두 번째예요. 예, 근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하다가 결과적으로 남편이 얼굴도 돌아섰죠. 마음도 돌아섰죠. 삶도 돌아섰죠. 삼중 고통을 제가 당했습니다. 아무리 매달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더 이상 여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저주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화병이 생겨가지고 엄청 이렇게 치료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예, 이처럼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여자들이 남편에게 요구할지언정 주무르고 싶고 지배할지언정 남편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손아귀에 들게 한다. 아멘.
그렇다면 왜 현재 여성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2009년 2월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락에서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대접을 맛있게 받은 후 집사님들과의 대화 도중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본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전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가고 싶지 않던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느낀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난 그 집사님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을 보니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며 나와 함께하기 위해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함께한 남편이 애처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했다. 전 이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해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립니다. 잉태하는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나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까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 이처럼 여자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남편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풀리는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잖아요. 요구를 그치면 남편의 저주가 풀어진다. 여자의 저주가 풀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저주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가야 되니까. 20강의 여자의 저주인데 19강에 뭐라고 나와요? 19강에 보면은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나와요. 그랬을 때 능력은 어떻게 나오죠? 충성할 때. 예. 아, 왜 19강을 이렇게 놨을까 해보니까 여자의 저주는 충성할 때 비로소 여자의 저주가 풀리는구나. 예. 그래서 남편에게 요구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혼자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무거운 짐을 제가 잘 못 들잖아요. 우리 남편도 애시당초 제가 무거운 걸 못 드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베란다에서 무거운 짐을 막 들고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남편이 화를 펄컥 내요. 뭐 하는 것이냐고? 자기 힘에 되지도 않는 거. 하지도 못하는 걸 왜 하냐고. 그래서 내가 또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남편이 안 들어줄까 봐. 요구하면 남편이 안 들어줄까 봐. 당신이 안 들어줄까 봐. 이제 그랬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또 지나갔어요. 또 이제 마늘을 또 텃밭에서 남편이 농사를 지어갖고 옵니다. 다른 때는 여보 같이 하자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 말씀을 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안 들어주잖아요. 혼자 하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혼자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말 안 했어요. 요구 안 했어요. 한 접 까고 다음날 또 한 접 까고 다음날 그 다음에 또 한 접 까고 세 접을 혼자 다 깠어요. 까기 쉽긴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 이제 겁먹고 이제 같이 까자고 했는데 남편이 다 지켜보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더라고요. 예. 또 텃밭에서 채소를 또 가지고 나와. 아, 그거 힘들어요. 채소 처리하기가. 다른 데 시장에서 사갖고 오면 여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물러 터져서 버리면 돼. 그 남편이 해갖고 왔는데
그걸 그 남편 눈에서 보면서 그게 해야 돼. 그 남편한테 들어야 돼. 그래 남편이 좋아해. 그래서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자, 욕을 하죠. 계속 안 하죠. 남편한테 욕할 일이 없죠. 왜? 여자의 저주가 끝나야 되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부탁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와서 일을 해줘요. 아멘. 예. 어떤 데는 걸리적거려. 나갔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부엌에 와가지고 자꾸만 하려고 그래. 예. 남편이 내가 요구를 하지 않았고 묵묵히 내가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더니 충성했더니 이제 남편이 어떤 상황이 되냐, 그냥 그렇게 와서 옆에서 해주려고 그러고, 또 우리도 가끔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러면서 얼른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 남편도 어떻게 하다 보니 욱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얼른 꼬리를 내더라고요. 내가 말을 하지 않는데도 얼른 꼬리를 내는데,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이렇게 화살을 딱 찔렀을 때 화살이 구부러지는 거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종이 같은 걸 하면 아무런 힘이 없죠. 이렇게 하면 그냥 부러지죠. 예, 구부러지죠. 그 정도로 아무런 힘이 없고 그냥 빨리 꼬리를 내리고 자기도 아차 싶은 것 같아. 아차 싶은 것 같아. 예.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감사하다. 이것이 말씀을 이루려고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예.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 그 여자의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편을 바라보면 너무 불쌍하죠. 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영성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으니까 가나안은 광야인을 바라보면 불쌍하고 광야인은 애굽인을 바라보면 불쌍하고, 그런 것처럼 한없이 남편이 불쌍하죠. 참으로 허무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 노년에 참 끝까지 이렇게 좀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그냥 육적인 일에 그 목매이는 걸 바라보면서 참 너무 불쌍하죠. 그럼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남편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여보 얼른 와요, 얼른 와. 이거 식어요, 식어요, 식어요. 끊임없이 예, 반찬을 제가 대접을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이는 못해요.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얼른 와서 먹으라고, 얼른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응? 그 속에서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막 갑자기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느끼는 거 있었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대접받지 못하다가 대접받으면 그만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먹으라고, 어서 먹으라고. 그리고 또 소리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 주님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 기도해요. 그리고 어디 나갈 때 어디 1박이나 가잖아요. 그럼 등에다 손을 넣고 기도해요. 가만히 서 있어요. 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여자분도 말했던 것처럼 요구하지 않았더니 자기를 사랑을 한다고 느꼈던 것처럼 진실된 사랑이 아마 느껴지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처럼 예, 하나님께서 저주를 걸어놓았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끊임없이 요구를 그치고 진실된 주의 사랑을 흘러 보내면, 평안을 흘러 보내면 그도 마음의 문 열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나갈 때 성경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해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저주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이렇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목사님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허물을 덮는 거. 자, 미움보다 사랑이 커야 된다. 아멘. 예, 미움보다 사랑이 커야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미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것이 아니라 미움보다 사랑이 클 때 비로소 미움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네, 우리가 따라가는 목적, 누구를 어디를 따라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우리 고목사님을 따라가. 여러분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드릴까요? 고목사님 날마다 숟가락 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러운 숟가락 가져오면 내 밥 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더러운 숟가락 가지면 아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숟가락 얻는 것도 우리가 날마다 죄가 씻어질 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내가 숟가락 올릴 때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남편이 아직 예수는 믿지 않지만 이제 과정이잖아요. 초보에서 완전으로 신숙자 가고 있잖아요. 5살 먹은 손녀딸이 교회를 다니는데 할아버지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시키지도 않았어요. 할아버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할머니 교회 가세요. 그러는 거야. 속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문 닫고 내가 얼마나 웃었겠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예,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나 보다. 예. 아니야 할머니 교회는 가면 안 되고 너네 교회 데리고 가. 너네 교회 함께 가. 세상에 야무지게 할아버지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할머니 교회 가세요 이러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예, 이처럼 끊임없이 공사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늘 순종하게 따라가면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이요. 끝까지 충성합시다. 예, 이 말씀에 충성하고 따라가면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잘하셨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 규정을 더 정했죠. 예? 우리가 이제 강의를 제 시간에 와서 하고 끝날 때까지 강의를 하는 사람은 해자.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 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번에 규정이 된 거는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지 잠잘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습관이 있어요. 습관.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말씀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나눔에서는 이제부터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허물을 지적하고 그런 거 이 안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 그 훈련이 돼야 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이렇게 가능하고. 제가 오늘 새벽 말씀에 그 미리암 얘기를 했잖아요. 미리암이 그 공이 많아요. 어머니 요백에서 도와서 이제 그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 그 유모를 그 하세스트 공주에게 소개도 했고, 또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여자 선지자로서 주동적인 일을 잘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거의 다 잘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되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었을 때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그 후로 미리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그 사건 이후로 미리암은 딱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나눔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미리암처럼 그렇게 살았다니까, 열심히 했다니까, 공도 세우고. 그런데 마지막에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미리암은 성경에서 2번 다시 미리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이제부터는 더 집중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나눔하러 오신 분들은 이제 여기 호주머니에다 노란 딱지, 빨간 딱지, 안 보이는 딱지지만 넣고 다니면서 이거를 누구한테 노란 딱지, 빨간 딱지를 들어 보이냐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야 돼. 나한테 하는 거야. 이거는 나한테 하라고 노란 딱지, 빨간 딱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할 때 노란 딱지 이러면 안 돼. 그걸 하면 안 돼.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러지 말고 내 자신에다가 이 노란 딱지, 빨간 딱지를 이제 하자. 그래서 이 훈련이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아주 엄청나게 배버렸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막 입만 열으면 판단하고 선악과 따먹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그냥 이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가는데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어. 여기 가나안 나눔에서
이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등 그런 게 다 선악과거든요. 오늘 강의 중에 아주 좋은 얘기 하셨어요. 이 강압적으로 주동적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선악과였다는 거.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악과들을 우리가 절대로 따먹지 말고 우리가 그 훈련을 잘 해야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도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거를 좀 잘 지켜달라. 그리고 오늘 강의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셨어요. 여기서 너무 많은 10% 10이라면 둘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하고 나머지는 강의를 풀어가라. 오늘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요구했기 때문에 저주가 왔다면 요구하지 마라. 근데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죠?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는요 그대로 하면 이 강의가 굉장히 아주 잘 전달이 됩니다.